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되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께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권 나는 오직 하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하늘 나는 오직 하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무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여기서 오락가락하죠. 뭐 완전히 봄 날씨가 됐다가 또 추워졌다가 또 비가 왔다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또 한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2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2장 마지막 부분과 또 3장 1절까지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오늘 본문 말씀 전할 때 함께 그 본문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표현한다면 아마 피해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약육 강식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결국 강한 자에게 먹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각 나라는 자신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증강시켜 나가고요.
또 다른 나라들과 뭘 맺죠? 동맹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고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사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거기에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냥해서 배불리 먹으면 다시 배고플 때까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다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배불러서 뭘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생필품이 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리 뭔가를 갖다 놓지 않으면 불안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핀 예쁜 그런 꽃이 있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야 될 테니까 굳이 그것을 꺾어서 집에 와서 화병에 꽂아야지 만족해하는 존재. 또 자신의 땅과 지평수를 넓혀야 하고요. 자신의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많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만족이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떠한 사람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이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했는가?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양으로서 서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피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저희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오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또 그 세 아들의 시신이 벳산,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성벽에 걸려있다는 것을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와서 장사 지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울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시신까지 구해올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합니까?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너희들 착하게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섬기던 사울왕은 죽었지만 이제 내가 유다의 왕 위에 올랐으니 내가 너희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간대함으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평화롭게 끌어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주 본문 말씀처럼 사울의 군사령관이 누구죠?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제1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브넬이었어요. 아마 이스보셋을 나중에 아마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평화적으로 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지금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보셋과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인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넬과 요압의 이름이 정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넬과 요압이 거느리고 온 군사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군사라고 말하고 누구의 신복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과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스보셋의 사령관 아브넬, 다윗의 사령관 요압,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기자가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넬과 요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은요,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이 암살극에 다윗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문제가 생겨서 다윗에게 와서요, 이스라엘을 다 넘겨줄 테니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요.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합한다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암살시켰구나.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아브넬과 요압을 정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지금 요압이 기브온 못에 그 사이에 두고 지금 맞서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어디냐면요, 마하나임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와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8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다윗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한 40여 킬로미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의 군사들이 이 기브온으로 온다는 그런 첩보를 받고서 다윗이 방어하기 위해서, 유다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을
군사들과 함께 위로 보낸 것 같아요. 방어 차원에서. 근데 사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브온 지역은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사울을 지지하는 땅이었겠죠. 그렇다면 아브넬이 왜 이 기브온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일까요? 그냥 거기서 모집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세력에 대해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멀리서 온 것도 아닌데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그냥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요, 사울 왕이 이러한 평화 조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하고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자신들을 못 살게 굴고 학살하였던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뭘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독립을 선포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영토를 되찾아와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 기브온 땅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온 땅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보아 전투 후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죽고 대패를 하여서 북이스라엘 쪽 곳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이 죽은 후 한 5년 반 지나서예요. 바로 왕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되찾은 후에 권력을 다시 되찾아서 왕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아마도 기브온이 아직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아마 아브넬은 군사를 이끌고 이 기브온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브온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땅을 공격하기 위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유다족 속의 땅에서 경계선을 북쪽과 경계선을 할 때 이 경계선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남쪽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가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4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라도 가서 그들이 더 이상 남아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사들 거기에 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서로 이제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양쪽 다 12명씩 선발하여서 대표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대표전을 치르잖아요. 모두 다 싸울 것 없이 그냥 대표가 모여서 승리하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물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켜질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요압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과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싸움에 참여한 24명이 일제히 다 상대방의 칼을 맞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럼 방패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칼로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방패 없이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됐던 걸 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싸움 여러분이라면 대표로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예. 이거는 아무리 잘 싸워도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싸움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 흔히 행해지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싸움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성적인 싸움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대표를 안 나간다고 지금 당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브넬과 요압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제안하고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겉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12명의 대표만 겨룸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표끼리 나와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겨루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뭐 놀다, 장난하다, 웃다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넬과 요압은 지금 각기 12명씩 뭐 하듯 싸움을 보낸 거예요? 장난하듯.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의미하게 희생시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명 모두 한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헬갓은 들, 밭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핫수림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갓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움에 참여한 24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넬과 요압은 이 싸움을 무승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이미 피를 봤거든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돼 있거든요. 또한 싸움에서 비긴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 승리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아브넬과 요압의 입장에서는 맞닥뜨렸는데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록 무승부였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헬과 핫수림의 날카로운 칼들의 싸움은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맹렬하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근데 이상해요. 17절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패했다고 나옵니까?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뒤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압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유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분명히 승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싸움이 오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터에는요, 수르야의 아들 세 아들이 다 나와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아사엘이요, 들로로 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군가를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지금 누구만 쫓아가고 있어요? 상대방 적장 아브넬만 쫓아가고 있어요. 좌우 살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아브넬만 쫓아가고 있어요. 왜 아브넬만 쫓아가고 있을까요? 적장이고요. 이 적장을 자기가 죽이면 이 전쟁의 승리에 모든 공로가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아사엘이 쫓아오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 봐서 다른 군사 한 명 잡아가지고 그의 군복을 뺏으라고, 전리품으로 삼으라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대신 다른 군사를 잡아서 공을 세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내 부하 군사를 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 아사엘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두 번째 경고를 그에게 줍니다.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못하러 죽으러 오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마 요압과 평소에 아는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지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브넬은 어떤 장수입니까?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 아브넬에게 의욕만 앞서 있는 아사엘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이러한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아마 자신을 쳐서 엎드러뜨릴 수 있는 이 아브넬의 말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발이 들도루처럼 빠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넬을 따라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브넬이 날카로운 이 창끝을 갖고 아사엘을 찌른 게 아니에요. 뭘로 찔렀습니까? 창 뒤 끝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창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가서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 그냥 끝으로, 창 앞 끝으로 찔러도 관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창 뒤 끝으로 찔렀는데 복부로 관통하고 등으로 나올까요? 두 가지를 말해요. 그만큼 아브넬의 힘이 셌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만큼 아브넬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아사엘의 발이 빨랐다는 거예요. 아사엘의 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창이 그의 몸을 더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용을 부린 아사엘은 결국 처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사건 현장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엘의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사엘의 죽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왜? 이 사건의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섰어요. 비록 요압과 아비새가 그곳을, 그 현장을 지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유다 족속의 군사들이 그곳을 보고 분명히 요압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간다고 나온 게 아니라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브온지역의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게 됩니다. 하면 아브넬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베냐민 족속과 함께 작은 산 꼭대기에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오는 요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요.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뭐 하자는 말이에요? 이제 전쟁을 그치고 휴전하자.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형제 아사엘이 죽었어요. 죽어도 끝까지 싸우자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눈앞에 두고 이 휴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수하게 됩니다. 왜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지금 해가 저물었고요.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산 위에 있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죠. 낮에도 산 위에 있는 곳을 점령하고 치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다. 하물며 밤 어떻겠습니까? 자살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요압이 27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요압이 말하는 것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휴전 제안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럼 요압이 말하는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아브넬이 12대 12 한번 싸움을 하자 이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각각 그냥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두 가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대 12 싸움으로 24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요 또한 그 이후의 싸움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너희를 쫓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죠? 내 형제 아사엘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요압의 이 대답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브넬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12대 12 대결에 대해서 요압이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자신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12대 12 싸움을 벌이게 하고 또 자신들의 자존심과 승리를 통하여 공적을 쌓기 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아브넬과 요압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넬과 요압이 정말로 자신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12대 12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1로 붙어야죠. 아브넬과 요압이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봐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대 12 싸움으로 승리를 거둔 쪽이 전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걸로 만약에 한다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발로 내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 군사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압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둘을 안 보냈을까요? 안 내보냈을까요? 정말 이 12대 12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마 아사헬과 아비새가 싸움 잘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보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싸움을 싸워가지고는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사는 나가서 죽어도 좋은데 내 형제 아사엘과 아비새는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처럼 다른 군사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자기 생명과 자기 형제들의 생명만 귀중히 여기는 이 자가 어찌 유다의 군 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넬과 요압은 휴전하기로 하고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요.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전쟁이에요? 남유다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게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이제 휴전을 받아들이고요.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360명을 죽였더라. 요압 측의 피해는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넬 측의 피해는 360명입니다. 몇 배예요? 18배예요. 이렇게 보면 산술적으로 누가 봐도 요압 측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가 승리한 건 맞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니요. 왜? 그 20명 죽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형제 아사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 기자는요. 요압 측의 피해를 기록하면서 단순히 20명이 없어졌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측의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왜?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 모두 다 이 싸움의 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요. 누가 강해져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과 하나님으로부터 제2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의 집의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하나하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모든 싸움의 최종 승자는 결국 사울에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것입니다. 누가 승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같은 능수능란하고 실력이 높은 그런 장수가 많다 할지라도
북쪽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쪽의 유다 군사들보다 훨씬 더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의 요압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유다 군사들이 무의미하게 죽어나가든지 또 요압과 같이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복수국을 하여서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러시아 침공의 승자는 결국 러시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아브넬과 오늘의 요압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세상은 무슨 역사라고 했죠? 피해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탐욕의 피해의 역사 외에 또 다른 피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피해의 역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탐욕의 피해 역사는 죽이는 피해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역사는 어떠한 피해예요? 살리는 피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해 역사를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이 진리와 사랑과 의와 평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피를 흘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브넬과 요압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생명을 살려 나아가시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에 참여하며 오늘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